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7장.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십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원리에 들어와서 바뀐 그런 법규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법규도 잘 주의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받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법령도 있어요. 제목은 자존심 손상죄가 있어요. 무슨 죄? 자존심 손상죄. 예를 들면 이래요. 놀고 있는 백수에게 옷에 골프 안 치냐 그러면은 징역 1년입니다. 너 언제 결혼하니? 그러면은 3년 징역입니다. 너 아직도 취직 못했나? 그러면은 5년에 해당됩니다. 꼭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년 부인이 외출을 하는데 남편이 보고 여보 어디 가요? 그러면은 종신형입니다. 웃으소 좀. 여보 나도 따라갈래? 그러면 사형에 해당된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무슨 죄? 손상죄. 잘 아시고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자존심 손상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주로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말을 배워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말을 배웠다 하지만은 얼마나 어둔하겠어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하는 거 있지요? 성도들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 이불 덮고 잘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더 민망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도 더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생이 그 꿈 좀 웃어서 꿈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밤에 그 이불 덮고 잘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동물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개봉이 간혹 이렇게 자는데 다리도 좀 끄덕거리면서 꿈꾸는 것 같던데요. 개, 고양이 꿈꿉니다. 그러나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이 있어요? 짐승은 꿈을 꾼다 하지만은 미래의 꿈을 결코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합시다. 개꿈이라고 합니다. 몰몬 교회 교주인 조셉 스미스가 있어요. 안식교회의 교주인 엘렌 화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통일교회 문선명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리도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꿈 내지는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다 교주가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저거나마 건전한 상식만 있어도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통틀어 이들을 싸잡아서 바보들의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꿈이나 환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 연구가 젠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100가지가 넘는다 그랬어요. 저는 아까지 그만큼 택도 없이 찾아내려고 애를 써도 못 찾습니다. 그 사람은 100가지가 넘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꿈이 나오는데 꿈을 히브리 말로 할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꿈이면서 이상, 비전 그런 것이 다 포함된 뜻입니다. 한 번은 요셉이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이야기를 자기 형님들과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썩 좋았더라 그래 됐습니까? 매우 철아, 매우 불쾌해요. 오늘 읽었습니다. 거듭 더욱 미워하여, 더욱 미워하여. 더 심각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다시는. 아주 호되게 격분을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형들이나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뚜껑이 열릴 정도로 격분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가 꾼 꿈이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자존심 손상죄. 그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까부숴버리들. 그렇죠. 지금 11별은 형들 이야기하죠.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말합니다. 다 자기한테 와가지고 절하더라는 거예요. 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6절에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무슨 꿈을 들으시오? 꾼 꿈을 들으시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10절에도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형님들에게 해당되는 곡식단이 자기 요셉을 가리키는 곡식단을 향하여 절했다 그랬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곡식이라는 것은 양식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져서 애국까지 와서 총리에게 절하는. 이루어졌지요? 해와 달 아버지조차도 요셉이 그 나라 총리로 있을 때 다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를 한 곳 보실까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24절이에요.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말이라 이루리라.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라 그랬어요.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그랬어요.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으랴.
그분의 경영, 그분의 꿈,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당시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긴 논쟁을 주로 담은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상당히 길게 유대인과 요셉 간에, 요셉이 아니고 예수님 간에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신약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육 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말은 굉장히 경멸하는 쪼로 하는 어투입니다. 그 부모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의 아들 된 예수가 자기는 하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경멸하겠죠. 다 하려면 깁니다. 7장 5절을 읽을까요?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에게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지요. 어느 날 무다히 잘 지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그 아들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지나쳤습니까? 무다히 뭐 잘못 먹었는지 봐요. 다 계속 그래 돼 있어요. 8장에도 가볼까요?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들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따릅시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라이 아니면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이야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 이상자든지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든지. 이러면 누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겠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네 신분이 뭐냐? 밝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란 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그랬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동네 소는 다 커도 언제나 송아지다는 말이 있어요. 촌에서 안 커보니 그런 말 이해 안 되죠. 나도 안 커봤지만은 말 뜻은 접수가 되더라고. 같이 동네에서 본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도 한 5, 6개월 있으면 큰 소 되지요. 그런데도 볼 때마다 맨날 어른들은 송아지라고 불러요. 송아지라고. 이해됩니까? 예? 자, 예수님을 형제들도 그 이웃 사람들도 늘 보다가 어느 날 오늘 읽은 대로 표현하니까 그게 접수가 됩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은 막내 동생이에요. 한참 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니네 절할까? 엄마 아빠도 니네 절할까? 네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왕이 되겠느냐? 더욱 묘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려내는 선지자들의 삶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인간의 본성이 부닥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인간이 받아집니까? 역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지금 이런 내용이 있죠. 잘 아십니다.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자기들의 행위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뭘 사랑했대요?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쳤지만은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충돌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도 보시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주야로 금식하면서 받은 것이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입니다. 그걸 양손에 들고 내려오는데 거의 다 내려올 무렵에 밑에서는 경상도 말로 하면 난리 벚구턱이 났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점령 와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없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다니 하나님 존심 상하시겠어 안 상하시겠어요? 모세도 뚜껑이 한순간에 열려버렸습니다. 볼 것 없어. 그 돌을 밑으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따릅시다. 십계명은 모세가 깨뜨렸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꿈과 인간의 본성이 부닥치니까 인간이 꼬꾸라집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저는 자주 말합니다. 따라서 센 돌이다. 얼마나 이 맞박 이게 센지 들이받아 보니까 하나님의 돌판이 부서져 버렸다. 이건 저는요 감동받았어요. 뭐
모세가 던져가 깨뜨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항상 하여튼 세다고 썬파워다. 답이 없다. 저쪽 교회 있을 때에 대백 아파트에 이 하경 집사님이 이사를 가셔서 이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드리고 신방대원들은 거기 더 남아가지고 좀 차도 마시면서 좀 이따 오겠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먼저 오게 됐어요.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날 좀 보소. 딱 한 사람이 먼저 타 있었어요. 제가 한눈에 봐도 인물도 좋고 키도 늘씬하고 얼굴에 어떤 지적인 그런 이미지가 딱 느껴져요. 야, 이분은 어떤 대학교 교수님 같다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목사는 이렇게 틈만 나면 예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이분이 고개를 싹 돌리더니 그 소리가 역겨우면 아무 말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안 믿는다면 요리 탁 나오는 거예요. 이야, 세구나. 제가 순간으로. 저도 죄받아가지고 저도 좀 세거든요. 들으시기에 굉장히 거부하시겠지만은 안 믿는다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받아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나도 착각 거기에 떠오르더라고.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고 이분이 입을 벌려서 말하는데 입모양을 보니까 나보고 미친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내인데 안 들리게 하면서 입을 먹으니까 분명히 미친. 나도 안 들리게 했지요. 비용신. 무슨 신? 비용신. 비용신 몰라요? 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믿을 만한 뭐가 있었기에 안 믿었지 않겠나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요셉이가 그 이야기 했을 때 형들이 하나라도 그걸 받아줬습니까? 그 마음에 새겼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봐요. 아버지 야곱도 처음에 꿈 이야기 들었을 때 그를 호되게 꾸짖다 그랬죠. 그러고 난 뒤에 오늘 11절에 보니까 야곱이가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양편에 두 강도들이 있었죠. 왜 양편에 강도들을 끌고 와서 같이 못 박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다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좌로 보나 우로 보나 다 강도들이다. 너는 그 가운데 상강도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아주 악독스럽지요.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아예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예요. 막 씌워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두 강도다, 강도 둘이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대놓고 욕하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이 다른 겁니다. 차이죠요. 두 강도가 대놓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도 표정을 지어요. 그래 했습니다. 거기라도 이래야 좀 하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자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했어요? 이놈아! 우리는 죄값을 받아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죠?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만 해달라고 한 적 있으세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이야기합니다. 가운데의 십자가는 우리가 설 자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센터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좌편 아니면 우편밖에 없어요.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저는 절대로 그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하니까 들어는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좋다.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하자. 너들은 나를 두고 누구라고 부르냐? 성미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서슴없이 대답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바요나 시몬아 따라합시다. 네 복 터졌다. 복 터졌다. 그렇게 말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가 알아서 그랬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이 한편의 강도도 자기가 알아서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대놓고 이런 자식이 다 있노? 내가 니네 절할까? 그렇지만은 그는 마음에 다 새겨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여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거의 콧방귀라도 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기울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길을 기울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웬 사랑 웬 은혜입니까? 그것이 우리는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박수 쳐야 되겠나 안 쳐야 되겠나? 설교 다 했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그 사람들 배치로 그래 안 했어요. 한 집에 자랐으면 그 형제들처럼 그래는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 듭니까? 어느 게 더 정상같이 보여요? 맞죠?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는 형들이 대노하겠죠.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더러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다 지키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동행 중에 예수도 같이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한참 가도 보니 예수가 없어. 어디서부터 놓친지도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억지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수소문 끝에 예수님이 성전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놀래게 했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저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말 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그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는 말이 있어요. 아멘.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게 있죠.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 예를 바깥 사람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런 것도 있나 좀 더 가르쳐달라 이런 사람 있거든. 억보 넣어라.
받는겨?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마 얼굴이 바뀐다. 맞지요? 그래요. 그런 모습이 원래 저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상충하면, 충돌하면 우리가 깨집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랬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형제나 부모까지도 요셉을 몰라봤습니다. 오늘 요한복음도 그랬죠. 그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동 유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땅 근처 살아나 봤습니까? 피 한 발에도 섞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 찬송합시다.